야곱이 지낸 인생을 두어 말로 표현을 하면 나그네 길, 그리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 두 가지의 표현을 분명하게 썼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7장 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여 년을 살았는데 그 길이, 그 세월이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 그리고 험악한 세월, 정말 야곱의 인생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살았던 인생이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그가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이주하기 이전까지 그의 삶을 돌아보면 참 험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는 형과 싸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그는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죠. 발목을 잡는 자. 사실 그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속이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했었던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만 속였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속임을 계속 당하기도 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두 아내와 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모습이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첩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참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에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노심초사, 정말 조심조심 그의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었던 그의 모습들, 또 고향에 돌아왔는데도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는 야곱의 첩과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딸은 강간을 당하며 그것을 복수하기 위하여 아들들은 살인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겨우겨우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맹수에게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10형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것,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바단 아람으로 거의 도망치다시피 갔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흉년 때문에 애굽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확정된 거주지도 없는 듯한 인생을 그가 살았기에 그는 정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나그네의 길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나그네 길, 그리고 험악한 세월, 딱 그와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9절 말씀에서 130년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는 147년, 즉 그 이후로 17년 정도를 더 산 그때의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마도 이 17년, 130세에서 147세가 되는 이 17년간의 이 시간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걱정거리가 없고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걱정만 하던 삶에서, 그리고 살 곳이 없어서 거의 쫓겨다니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정말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모두 데려올 수 있었기에 걱정 하나 없이 살 수 있었던 그 공간, 그리고 약 17년간의 그 세월이었습니다. 인생 말년이라 할 수 있는 이 17년간의 그의 삶은 정말 평안했고 정말 행복 그 자체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자손들이 이 고센 땅에 모여,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곳에 모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17년간의 애굽에서의 삶은 이전에 야곱의 그 나그네 길의 세월, 험악한 세월, 그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듯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안정된 직업이 있고 든든히 살 거주 공간도 생겼습니다. 정말 평온합니다. 정말 풍요로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47장을 잠깐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이 130세에서 147세가 되는 동안에 이 가족에게, 이 야곱의 가족에게 어떤 나쁜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흉년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과는 별개의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야곱 가정이 이렇게 풍요롭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이 시간, 아마 이 시기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생했다. 이제는 너의 인생 말년에 정말 평온한 삶을 살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는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평안이, 또 이런 풍요로움이 나에게도 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걱정거리도 하나 없이, 문제거리도 하나 없이 살면 참 좋겠다. 지금 내가 너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변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 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또 풍요로움까지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도 정말 생육하고 번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어떤 장소, 그가 정말 나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마치 유언과 같은 말로 정말 강조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본향 찾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본향은 고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온 그곳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나온 그곳, 바로 가나안의 그 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그 땅입니다. 이제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들 요셉이 찾아왔고 그에게 정말 간곡한 부탁이자 명령을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라는 것을 부탁하고 명령하는데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라는 부분입니다.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 맹세하는 이의 손을 자신의 생식기에 닿게끔 손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정말 지킬 것이라는 맹세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간절하다, 그만큼 생명을 걸 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한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할 때에도, 부탁하고 명령할 때에도 이러한 일을 했었죠. 야곱이 이토록 간절하게 요셉에게 강력하게 애굽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있어야 했었던 그 본향이 어디인지를 야곱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어느 땅에 내가 원래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가? 나는 어느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은 참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참 많이 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여럿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늘의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루스라는 지역,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의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영화로운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야곱은 그 사건이, 그때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에게 기억나고 계속해서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48장에 보면 요셉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게 베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이가 약 4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40세 또는 40세보다 조금 지난 그 이후였습니다. 근데 현재 야곱은 147세입니다. 결국 그는 약 100년 동안,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세월, 100년 동안 그는 이 가슴에 그 말씀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가 보았고 또 그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이 인생 말년에 정말 죽음을 앞둔 이 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야 할 곳, 정말 있어야 할 곳, 내 소망을 두어야 할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중에서도 발버둥 치면서 지키려고 있으려고 했었던 그곳,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 와 있지만 야곱은 그 장소가 항상 생각났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애굽 땅에서의 생육과 번성은 궁극적인 것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땅,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야말로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가져야 할, 누려야 할 최종 성취의 그 땅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분명히 애굽에서 온 이 17년간의 그 세월의 그 시간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평온했고 행복했고 어떤 것도 부러울 것 없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곳의 목표가, 더 높은 곳에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목표를 세우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어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왜 열심히 직장 일을 하고 사업을 하죠? 그래야 물질을 얻고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왜 열심히 운동을 하죠? 그래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여러 목표들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룹니다. 차도 사고요, 집도 사고, 가정도 이루고, 먹을 것도 부족함 없이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부족함 없이 사고 누리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채움받기를 바랍니다. 왜 계속 우리의 목표는 계속 만족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 땅에서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가 실제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최종적인 그 목표,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있어야 할 곳,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소속되고 내가 누려야 할 그 장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본향을 찾는 것이, 그 본향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을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고,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장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바로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곳에 아주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야곱과 같은 삶을 산 선조들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이 땅에서요 죽었는데요, 그러나 죽음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멀리 있는 그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신자들에게만 해당됐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분명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분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주지를 두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하며 소유해야 할, 우리가 주장하고 나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우리에게 주실, 또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될 그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며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거주지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시선을 저 하늘에 두며 저 땅에 두며 그 나라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당연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최선의 삶을 살면서 근데 이 땅의 것이 전부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정말 가나안 땅에 옮겨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이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죠. 야곱은 비록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그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가 바라고 바랐던 그 본향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은 혹 그때까지 아직 오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본향은 분명히 있고 또한 그 본향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결국 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호련히 변화한 모습으로 우리 신자가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 놓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약 100여 년 동안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냈던 야곱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진정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은 어디 있는가? 진정 내가 바라야 할 곳은 어디 있는가? 진정 내가 속한 곳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